돌아봄의 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토요기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0일, 왠지 2라는 숫자가 많이 겹쳐 있어서 특별한 날 같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날입니다. 굳이 명명하자면 2021년 연휴 후에 맞는 첫 번째 토요 기도의 날,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 전 마지막 토요 기도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언제 어,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다 표정들은 어제 드신 저녁 메뉴도 기억을 못 하는데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어느 분은 결혼 기념일이신 분도 계시고 생일을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 구급 공무원 채용 1차 시험이 또 오늘이더라고요. 각자마다 어떤 특별한 날이다라고 지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날 중에 한 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작년 오늘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오늘부터 오늘 2월 20일까지 별 기대 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제 모습,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학년이나 나이가 좀 달라져서 승진하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내년 오늘은 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오늘을, 야, 참 좋았다. 그때 토요 기도회 때 마스크 쓰고 함께 기도했던 그 날이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구나라고 또 후회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이렇게 지나봐야 귀하다는 걸 알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하고 귀한 날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하신다면 아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1년 12달을 지내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1월 달은 새해를 맞는 날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게 길지 못하잖아요. 구정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그럽니다. 3월 하면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1, 2, 3월 별로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12월쯤 돼서야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4월까지겠죠.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으니까 그닥 그렇게 어긋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5, 6, 7, 8, 9, 10, 11, 이 7개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니까 그 어떤 책을 보니까는요,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라는 2017년에 나온 책. 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가장 범죄율이 높은 달이 5월부터 8월까지라고 그래요. 5월부터 8월. 1, 2, 3, 4 지나고 11, 12 지나고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주변에 꼭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1, 2, 3, 4, 11, 12. 내가 1 년에 딱 두 번은 내가 교회 나가 준다.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또 엄청 생색을 내요. "내가 두 번 교회 나가 줬다." 그거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주단을 깐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색을 내시는 분들,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야 그거 고작 두 번 나와 갖고 뭘 하겠나."라는 반응. 또 하나는 "괜찮다 그래도. 두 번이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하다 보면 바뀔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탈무드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 읽으면서 담배 펴도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의 대답은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막 혼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의 꿀밤을 톡 하고 때리면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해 볼게. 선생님, 담배를 피우더라도 성경은 읽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두 학생은 똑같이 흡연자입니다. 근데 한 학생은 혼나고 한 학생은 혼나지 않아요. 질문의 순서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아마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질문의 방향, 잘못된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뭐 학교 폭력, 또 그에 따른 처벌 또 논란이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포장마차에 갔는데 학생을 만났다 그러죠. 두 선생님이 만났는데 이 학생이 거기서 홀짝홀짝, 고등학생이. 근데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 두 선생님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한 선생님은 "야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인 나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예의가 바르니 한번 훈방 조치해 주자." 아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라는 걸로 논란이 되었던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는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년에 한두 번 나오시는 그런 초신자 분들에게 간혹 은혜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온라인을 통해 또 현장에서 이 토요일 아침에라도 이때도 나와서 기도하는 초신자가 아닌 중신자, 고신자들의 삶은 돌아보면 또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꼭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라떼는 하면서 그때는 월급이 얼마였다, 복지 혜택도 없었다, 뭐 출근할 때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을 흔드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돌아봄의 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언제 돌아보는가? 또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보는가? 평소 실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는가? 아니면 구치소나 이런 경찰서에 가서 돌아보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돌아봄의 주기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숙하다 싶으면 한 달 단위로, 또 하루,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이렇게 짧아지는데 이 돌아봄의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거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시간들이 더 피곤하고 귀찮고 쉬지 못하게 한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돌아옴의 시간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돌아보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책 제목을 가진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영어로 X라고 그래서 뭐 제목부터가 벌써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사도행전은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느낌을 가진 성경이다 보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예상하건대 활기차고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신세대적인 이야기. 이 작가가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좀 신세대 배우들로만 영입을 했을 법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뜬금없이 역사책에서나 나올 만한 모세, 원로 배우 한 명을 등장을 시킵니다. 뭐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뉴스를 보면 실시간 검색어에 원로 배우들의 이름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사고를 치셨습니다. 뭐 기부를 했다거나 착한 일을 한 그런 뉴스는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거나 돌아가셨을 때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 활동적인 사도행전에 갑자기 동적인 말씀에 이 원로 배우 모세를 등장시켰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가더니 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 120년 동안의 인생을 보면 40년 주기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 40년은 뭐 왕자로서 바로의 궁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40년 80살까지는 광야 생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80년 이후 80살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세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멀리서 그저 바라보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어 마땅해야 되는 뭐 몇 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받는 그런 사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 남자아이임에도 또 바로의 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브루타라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굉장한 특화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은 시작된다. 요즘은 아주 길어야 1년 정도 무휴수유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3년 이상 모유 수유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3 살이 될 때까지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게벳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이 모세에게 엄청난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예슬자매를 통해 들었던 요게벳의 노래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교육. 어떤 신앙 교육을 했을까? 모세야, 너는 누구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다? 또 네가 장차 커서 이러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밀접한 곳에서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막 그 교육의 효과인지 몰라도 40년 후에 애굽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세로 성장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성장을 하면서 40살이 될 때까지 그 애굽의 최고의 문화 학문을 접하면서 그 전통과 관습을 배우고 자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1.5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간에 성인이 된 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성장한 사람들 1.5세. 근데 이 애굽은 이 모세는 1.5세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자랐던 거예요. 언어를 배우고 음식 먹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어떤 문화적인 대화 기술도 배우고 애굽의 문화에 40년 동안 살았으니 뭐 1.5세가 아니라 그냥 2세 현지인인 거예요. 피부 색깔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현지인으로 40년 동안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40년.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이 없어진다. 근데 요즘은 뭐 40살부터 본격적인 유혹이 시작되는 그러한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애굽의 궁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금수저 문화를 배우고 보고 먹으면서 몸에 장착된 그런 매너나 습관들, 뭐 오리지널 애굽 왕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이 모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게 살던 모세가 어느 날 바깥 출입을 했는데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야 되는구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내 민족을 보호해야 되는구나라는 철두철미한 어떤 사명감이 불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불의하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정의감에 불타서 이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묻어버려요.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려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나갔는데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 사람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우리나라 뭐 양반 어르신들 이러고 걸으시잖아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보게 자네들 같은 민족 사람들 아닌가? 어찌 그리 싸우는가? 되게 멋있죠? 피스메이커처럼 화해를 중재하는 싸움을 싫어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자의 삶을 살면서 40살이 되기까지 철두철미한 사명감과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이것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속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한 걸음 먼저 나간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사람을 죽여요. 내 정의감에 불타서 일을 갖다 그르쳐요. 그리고 나서는 또 돌이켜서 화해를 도모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 가운데 뭐 학위도 얻고 서류상 완벽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 히브리 두 사람이 싸우다가도 너가 누구길래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아니 너가 누구길래 라는 말로 자신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고 싶은데 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굴까? 내가 이런 범죄자인데 내가 이런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내가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모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아니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니 어, 내가 누군데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더 포악해져 버려서 동원되는 방법도 더 포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어제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에 모세는 동공지진이 일어납니다. 어제 히브리 사람에게 선빵을 날린 애굽 사람을 보고 내가 정의에 불타서 분을 참지 못해서 지위에 의한 그런 위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이고 묻었는데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가 화해시켜 주겠다고 멋지게 등장한 그 인물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너 어제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공포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29절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라고 합니다. 왕족인데 사람들을 죽인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면서 그냥 눌러 앉아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는 살인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관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애국의 그 자국민을 죽인 살인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의 없이 체포되는 문화라서 도망 아닌 도주를 시도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살인자 모세 이것이 왕궁에 보고가 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끝나겠구나. 도망을 갑니다. 그 후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 또 우물가에서 만난 이 십보라라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처갓집 양을 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또 보내게 됩니다. 왕자에서 목동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획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모세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또 반대로 우리에게 권력이나 힘이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권력이 이만큼 생겼다, 내 힘이 이 정도다라고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데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그 혈기와 폭력, 위력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모세가 갑자기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차분해지고 겸손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40년의 최고의 시간을 보낸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시작이죠.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가끔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한 80년으로 본다 그래요. 모세가 80년이 지난 후에 변화가 됐다라고 해서. 주변에 혹시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8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연세가 80이 돼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삶의 수준이요, 교육의 질이 다른 그런 금수저의 인생들이 이 흙수저 서민의 생활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세가 고국에 대한 거, 동포에 대한 거, 민족에 대한 거, 이런 멋진 단어를 써가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서러움을 책으로 공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들어닥친 나그네의 삶,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공감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마 모세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제는 망했구나.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젠 버림받았구나. 처음에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그 모세, 그것 때문에 건짐받은 자다라고 모세가 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구렁텅이에서, 살인자에서, 실패자에서, 패배자에서 또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이 지금 이때에도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이 히브리 노예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는 자로 다시금 변모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아들의 이름 게르솜이라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게르솜.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겠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국도 아닌 타국에서 버림을 받았구나. 나그네가 되었구나.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과 자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사도행전에서 한물간 원로 배우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지만 그것을 언제 하시는가? 그 기준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잘난 모세도 인간의 힘과 계획으로는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해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의 성품이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평생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실패를 어, 화석처럼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집중적인 신앙 교육의 중요성,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뭐 아이를 낳으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손자라도 여러분 모유를 수유하시면서 건강상 문제에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하브루타, 가장 밀접한 곳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요괴벳의 하브루타식 교육, 밀접하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지금도 늦지 않은 그런 1대1의 밀접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돌아봄의 주기는 짧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 중요합니다. 먼저는 내 자녀, 내가 맡은 반 학생들, 또 내가 다니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뭔가 된 것 같았죠. something.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의 삶을 살다가 비로소 돌아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이 40주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그래요. 80살 되고 돌아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80살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그 돌아봄의 주기가 1년도 너무 긴 것 같아요. 한 달? 그것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일주일? 이것도 불안하시잖아요.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하루? 아니요.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을까? 성경 공부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을까? 교회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9시 전에 문자를 보내고 예배 전에 문자를 보내고 띠링띠링하고 자꾸 알람을 주는가? 여러분, 이게 다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보라라는 메시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일이 연속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귀찮으시죠? 솔직히 저도 겁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것이, 이 시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인자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세, 결국에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쓸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모세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자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운전하고 오는 그 길에 내가 신호 위반을 몇 번 했는가. 또 딱지가 날라오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치열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여러분이 되실 때에 모든 예배가 모든 성경 공부 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